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이제 1945년 일본 황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 우리 연합군하고 이제 이태리, 일본, 독일 이런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제 일본 황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하니까 전쟁이 끝난 거죠. 히로시마의 원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이제 이달 2주간 되면은 8.15 광복절이 온단 말이죠. 작년에도 제가 광복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광복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복절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바로가 항복한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과 같은 거죠.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면은 바로는 강팍한 애굽의 군주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항거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고 가서 항의를 하고 아무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거죠. 이제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그때마다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바로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는데 10장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갈 사람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남녀노소, 우양은 소와 양을 말하는 거죠.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가서 뭐 할 것이냐? 3일 길을 가서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갈 자가 누구냐 물을 때에 남녀와 우양을 했는데 바로 대답은 뭐냐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다 가지 말고 남자 장정만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또 바로 이런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 대답하기를 우양은 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또 축소를 했습니다. 장정만 가거라.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만 데려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제약이 임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항복하기를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다 데려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남녀노소와 우양과 모든 백성 다 데려나가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이 말은 너희 소원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떤 면에 볼 때 참 항복해도 제대로 한 것이죠. 다 가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가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가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가라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2장 3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며 그 백성을 제축해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나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면서 그야말로 발효되지 못한 그 떡을 가지고 나왔고 또 그 사람들은 그냥 나오지 않고 모든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모든 폐물. 그래서 35절 보니까 금과 은과 모든 폐물 그리고 의복을 구하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갈 때에 노예 생활하면서 쫓겨나갈 때에 그냥 가겠어요? 우리가 남의 집에 와서 무슨살을 해도 갈 때는 그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아니고 금과 은과 배물과 의복을 구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록 다 갖다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는 많은 은금 배물 보화를 가지고 나서 거부가 돼가지고 끌고 나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올 때 인원이 얼마냐?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60만 군대 아니요. 우리나라 군사가 60만 군대입니다. 여기 장정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죠. 전부 다 어린아이 남녀 합치면은 약 200만 대군이에요. 약 200만 대군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거지 않아요. 전부 다 손과 발에 다 폐물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죠. 어떤 면에는 애굽의 모든 황금 보화를 거의 다 끌고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탈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그 애굽의 종로를 했지만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입혀서 큰 거부가 되어서 이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그 국제 신용 등급을 보니까 일본은 A요, A. 1A, A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2A, A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2A 중에 마이너스요. 근데 우리 한국은 2A 중에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A니까 미국보다 우리 등급이 훨씬 높다 이거 말이죠. 국제 신용 평가 중에.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경제 정책은 잘 돼간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제가 바로가 항복한 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들려합니다. 첫째는 바로의 항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다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황제가 항복할 때 우리에게는 광복절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항복하는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의 날이 이루어지는 날, 성취된 날이랍니다. 창세기 15장으로 올라가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의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되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대 만에 보통 1대를 100년을 치거든요. 4대만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다면 약속하신 그 약속한 그날이 바로 바로가 항복하는 날이에요. 바로가 항복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항복하도록 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세밀하게 여기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기 보면은 그냥 오지 않고 내가 그려지면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올 것과 그런 재물, 은금, 보화, 배물, 의복을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바로 이 바로가 항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연대표를 보면은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BC 1915년 요셉이 출생해서 요셉이 미리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죠. 17세 소년으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애굽 거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죠. 1885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1876년에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거죠. 요셉이 먼저 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70명 가족이 또 이주를 해서 거기 가서 400년간 살면서 많은 후손들이 뻗어나간 거죠. 그 뻗어나가서 지금 바로가 항복하는 그날에 430년 만에 탈출하게 된 거죠.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생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낼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서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겁니다. 이 바로가 항복하고 탈출한 날이 바로 BC 1446년에 탈출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430년 만에 탈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정확무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도표가 연표가 보여주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가 항복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에 틀림없고 한 번 약속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바로가 항복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날이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노예 생활했어요. 나그네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종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비로소 이래 탄생되는 것은 바로가 항복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으로 하나님과 선민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바대로 17세 소년 요셉이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갔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모세가 출생하고 40년 바로 왕궁의 교육을 받아서 미련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동으로서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호렙산 기슭에서 양치기로 있다가 불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한 목동이 양치기 목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400년간 노예 생활 중에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번영을 받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을 성공해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히브리 민족은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해서 요셉이 종으로 시작해서 70인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면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청산하며 그 다음에 번성하고 창대해서 200만 명에 도달하는 큰 군대를 이루어서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하나님 축복이죠. 비록 노예였던 요셉이 갔지만 그 후에 70명 가족과 합류해서 거기에서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 땅을 정복할 만큼 많은 인류가 번성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가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항복은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8.15 광복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순환의 민족을 합니다. 아주 애환이 많은 민족, 반만년 역사의 조국이라 불리지만은 우리 민족은 약 한 900회 이상의 전쟁을 겪은 순환의 민족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야말로 남북 동족의 그 비웃음을 겪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갈려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한 7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을 볼 때 우리 민족은 정말로 비극이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민족에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통일한국을 일으켜서 세계를 향하여 보수출하는 그날에 속히 오리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남북을 이루면은 이제는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다시 중앙아시아로 해서 다시 유럽으로 가서 이것이 지구 한 바퀴를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지구를 정복하는 그때가 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남북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북조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조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남북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 그래서 그 민족이 다 흩어진 거죠. 흩어져서 70년 동안 바벨론, 요즘 말하면 이라크,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흩어져서 거기서 70년만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참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백성이요, 우리는 일제 탄압에서 36년간 노예 생활을 그야말로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바로 우리는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는 8.1을 앞두고 그냥 날짜로 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광복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광복절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분단 조국이 비극을 맞고 있는데 이런 것이 벌써 우리나라에 60년이 넘었다 이 말이죠. 분단된 데도. 이런 비극의 우리 국민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8.15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 광복을 맞이했을 때에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해방이다! 해방이다! 하고서 손에 호미를 들고 막 동네로 막 들어오면서 막 미친지 그러다. 제가 어리니까 마을에서 구경을 하고 이게 뭔지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방됐대, 해방. 해방이 뭐냐 물었더니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45년 8월 15일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뭐 알겠어요? 해방이다! 동생만 해방이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로 일본 사람 앞에 많은 탄압을 당하고 성도 바뀌었지. 이름도 일본인이죠. 학교 가도 우리 조선말 못 쓰고 일본말 써야 되죠. 우리 인권이 다 유린당했다. 우리의 국권이 다 겁탈을 당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36년간 있으면서 요즘 흔히 말하는 위안부, 수만 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붙잡혀 가서 위안부로 희생이 되고 그야말로 일평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그때 보급대라죠. 보급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잡혀가면은 무조건 일본 군인들을 돕기 위해서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들은 위안부로, 젊은 청년들은 잡혀가서 군대도 가지만은 그 보급 들어가서
일본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그야말로 노무대로 끌려가서 살았다. 그래서 탄광에 가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탄광에 가서 그야말로 그 가스를 먹으면서 많은 노예를 하면서 우리가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료로 종처럼 노예를 했대. 근데 우리가 바로 일본의 노예가 되었다가 말이죠. 여러분, 36년간 노예 생활만 생해도 지긋지긋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니 이건 말할 것 없죠. 그러나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냥 민족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선 150마일 DMZ 휴전선을 막 세계 유리 없는 그런 비극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그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달라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의 행복은 새로운 신정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된과 동시에 신정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바로의 군주 통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통치, 하나님이 신정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야만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있으면은 하나의 국가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그야말로 저 만주에도 감도에도 가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조선족 있잖아요. 중국에 조선족. 우리가 중국에 여행 가면 조선족도 다 우리가 통하잖아요. 그 만주 같은 데 가면은 훈춘 거기 가면은 중국말도 있고 한국말도 같이 써놨대요. 간판 같이 써요. 우리 한국말도 쓰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그 참 조국을 사랑하는 그 용사들이 활동했던 그 곳을 가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찡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중국에 여러 번 갔는데 상하이 갔을 때 정말 임시정부 사무실을 가보고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 우리의 용사들이 그야말로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나라를 찾기 위해서 참 가난하면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저는 이 바로가 항복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항복하는 날 하나님의 세운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람세스를 떠나서 광야로 이동해서 이것이 200만 대군이었다는 200만 대군은 적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0만 대군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200만 대군이 바로 신정국가의 핵심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 이거 정확한 겁니다.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전망부한 것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신정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바로를 항복시키고 정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 보내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어떻게 그래 430년 전에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물론 사람 같으면 뭐 다 죽어서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안을 430년 전에 있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신의 국가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한 것입니다. 신령 국가는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 그렇다면 모세를 지도자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또 모세를 하나님의 세운 통치자로 또 제사장 아론은 모세를 돕는 자로 그리고 12지파의 수장들 대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1000부당 100부당 또 50부당 10부당 패장 조장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기구를 만듭니다. 이게 신정 통치의 하나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은 뭐 군대 갔다 왔어요? 예, 군대 가면은 사단이 있죠. 사단이에 보면은 대대, 중대, 또 소대, 분대, 이게 말단까지 있단 말이죠. 저는 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조직이 군대 조직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세밀한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정국가를 만들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화시킨 사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있었고 이 바로가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의 항복은 성도가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 재앙을 맛보고 이스라엘 선민들을 해방시켰던 것이 바로 이 바로를 통해서 장자 재앙을 맛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곡성이 진동하였으나 선민의 가정에는 평안이 있었고 죄악의 성 애굽을 탈출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속죄의 은총을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가 아니면은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강팍감을 놓아가지고 항복을 받은 바로가 항복하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저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나라고 바로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으려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의 말씀에 가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죄의 식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우리를 속박하게 되고 죄는 우리를 무능하게 되고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한 피로 우리는 정하게 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진 것입니다. 요즘에 진 아모개 씨 그 사건을 보면은 참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과거에는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그가 죄 사슬에 매여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 참으로 참 안 됐어요. 그는 사람이 범죄하면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력해지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은 마귀의 종로가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으면 죄에서 해방을 만나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고 능력으로 무장해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항복하는 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했던 430년 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었습니다. 바로가 항복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바로가 항복하는 그것은 죄를 자복하고 죄를 등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